교회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주일에도 모이면 예배, 또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마다, 또 가정 신방을 가도, 또 구역 예배를 모여도 우리는 늘 예배부터 드려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모이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아유, 뭐 이렇게 허구한 날 저렇게 예배 드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늘 예배인 거예요. 일상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좀 힘든 분들한테는 좀 끔찍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24시간 365일. 아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크로노스적인 어떤 이 시간 개념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늘 일상의 삶이 예배적인 삶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자, 이렇게 교회는 모였다 하면 왜 예배를 드릴까요? 오늘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모임들은 모이면 그냥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들의 어떤 그 모임을 즐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초점이 우리에게로 있는 것이 아니야. 초점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으로서 압박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들을 건져 주실 때 어떤 목적으로 불러주십니까? 이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세요. 예배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주셔서 그 신의 산으로 가서 그 언약을 맺을 때 보면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감정, 내 방법. 잘못하면요, 그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지 못하다 보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내가 단지 감정적으로 기뻐지고 또 즐거워지고 또 뭔가 이것을 드림으로 뿌듯함을 누리고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냥 침통함 속에 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 속에서 우리 안에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제일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되도록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래서 예배가 있으면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요, 이 교회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수단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예배를 기획하고 그 예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부르는 수단으로 삼아요. 근데 그 동기가 사실은 불순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사람들을 초청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한 매개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못되면 그 예배 자체가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예배를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실은 나오는 거거든요. 나와서 그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정말 감격해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의 어떤 고백과 결단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면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광의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게 돼요. 그 접촉점을 찾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광의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내가 젖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삶에 그분의 그 빛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드린 예배의 결과가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으로 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문제가 생겨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길 기뻐하셔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그 무수한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배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증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증히 여기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리젝트 하신다. 이건 비극이죠. 뭔가 지금 엇박자인 거예요. 왜 이런 예배 안에서의 엇박자가 일어날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리젝트 하실까?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나는 좋아서 하는데 상대방은 힘들어하는 경향들, 그런 관계 안에서 일들이 있어요. 그건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서로의 뜻이 맞지 않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가증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드리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재물, 이거 다 헛돼. 가져오지 마. 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절기이기 때문에 예배예요. 안식일, 주일입니다. 월삭과 대회, 절기들을 말합니다. 너희들 모여서 내게 하는 거 다 의미 없어. 좀 제발 이제 멈춰줘. 난 이제는 너무 배불러.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로 이것만 난 배불러 죽겠어. 하나님의 해악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예배의 문제는 하나님이 헛된 제물이라고 하셨지만 제물에 있는 걸까요? 제물에 있지 않아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헛된 제물이라고 하세요. 왜?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 또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자로서의 삶이 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 아무리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자가 문제였던 거예요. 예배자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애와 함께 제사로 모였어요. 절기로 모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악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공동체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이 주전 8세기에 들어 이런 영적인 심각한 상황들이 그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와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어떤 구별됨을 통해서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고 악의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하는 죄를 그냥 동의서에서 먹은 것처럼 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우리의 회개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부분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로서의 삶과는 괴리되어진 삶을 여전히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슬쩍 내 마음을 가리고 내 삶을 가리고 하나님께 나와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은 정말 하나님이 힘드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이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알거든요.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한 것을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말 다
다 가리고 내게 다가와 내 앞에서 뭔가 좀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속 안에서요 뭐가 올라옵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불이 올라와요. 불이. 제 인격 때문에 공격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속에서는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혹시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상황까지 나가지는 않으셨겠죠. 그리고 돌이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제사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들의 재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곡식들을 드리는 거, 그 재물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는 아니고 이제는 좋은 살찐 흠없는 재물만 드리는 것을 그들이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고 성화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그 삶의 회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이 괴리감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이 간극을 내가 줄이지 아니하고 이 간극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정말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한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예배에 나와서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기보다는,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보다는 오늘 뭔가 좋은 말씀을 듣고 자기 소원을 올려드리는 시간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자기의 이 죄를 예배드리는 이 행위로서 소위 퉁치려는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이런 그 바리새인적인 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퉁. 이거 했어요. 퉁. 우리 안에 이 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심각한 유혹일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 예배는요, 우리의 복을 비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어떤 정보를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토해내는 카타르시스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는요, 우리의 인간적 실존의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 지금의 상황,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나의 이 실존적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냥 송두리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식 없이, 위선 없이, 거짓 없이. 이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저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정말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그 실존적 정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끌고라도 나와서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뭔가 상황이 좋아야만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부부들 가운데 부부싸움 하면 예배 안 나와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조차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임재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러면요,
저절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내가 죄인된 나의 모습을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죠. 나의 죄인됨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되고요.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내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파송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매 주일 예배 가운데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의미 없이 다람쥐 쳇바퀴에 돌듯 어떤 의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의미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그들에게 15절에서 그들의 기대를 꺾어버리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가득함이라. 이 15절 말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과 귀를 가리신다. 왜? 우리가 손을 폈는데 그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손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 손에 나의 죄로서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씻어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우리 예배가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된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단순히 찬양하고 나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좋은 말씀을 경청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차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별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그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 나와 그 죄와 단절되어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16절에서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먼저 씻고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행실을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를 요청하셨을 때 흠없는 제물을 원하셨어요. 흠없는 제물.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데 내게서 흠없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율법적 행실의 의로서는요 우리가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흠없는 제물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흠없는 제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예배는 온전하게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그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죠. 다른 외형적인 제물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헌신했다고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시간을 받으시고 나의 재정을 받으시고 나의 재능을 받으시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지 않으세요. 마음의 순종을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순종은요,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말로서의 순종이 아니에요. 삶에서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오는 의무사항입니다. 소외된 자를 보살피라는 거예요. 괜찮은 자를 보살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파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나 같은 자에게서도 도움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나의 약한 이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요청을 하십니다. 이건 말씀의 순종인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변되어지는 것은요, 나그네와 고아와 이방인인 거예요.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결국 하나님이 예배에서 원하시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걸 조합해 보면요,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여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했으면 즐겨 순종하여 그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오늘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그 초대 왕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많은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행위가 있어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순종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가리시고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는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 그리고 그 삶의 열매, 그 삶의 간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처럼 예배와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역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가 확산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아주신다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정말 누릴 수 없는 그 하늘의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부요함, 하늘의 부요함,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그 부요함,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가 더욱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 눈을 가리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